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요? 사랑하시죠, 옆사람?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 39, 27 이렇게 외우죠, 보통.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나요? 네, 요한계시로 끝나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어린 나이에 다 이룬 그는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성경이 진짠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며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그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경은 믿어지지만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며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기 원하지 그 안에 참된 진리이신 참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식으로 쌓는 것과 내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뭐라고요? 베드로후서가 뭐라고요? 듣고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뭐라고요? 안 듣고 있나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이 편지는 누가 썼구나? 베드로가 썼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쓴 편지구나?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초반부에 베드로가 밝힌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편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죠. 어떠한 안부를 묻거나 어떠한 감사가 담겨 있거나 어떠한 축하가 있거나 그 내용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찬민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럼 찬민이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영인 형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영인 형제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길,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누구한테?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실천된 삶으로 드러나길 권면하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듯 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무슨 점을 치듯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언은 이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무슨 무당들이 점을 치듯이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미래에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그때에 그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미래에 당연히 있을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까? 로마의 여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이며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에 따른 말씀 한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따른 성취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더 확실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른 말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변에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서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육군 수색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수색대 특성상 밤에 산을 타고 밤에 산에서 땅을 파고 자는 그러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산을 타다 보면요, 한밤중인데도 바로 앞이 너무나 잘 보이고 주변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광 때문에요. 보름달이 환하게 떴을 때는요, 밤에 산을 타도 앞이 보입니다. 그러나 달이 없고 달이 구름에 가려지거나 초승달로 변했을 때 산을 타면요,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앞사람의 등을 만지면서 산을 타야 합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손전등 하나만 비춰도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주변에 있던 내 동료들, 그리고 나무와 낙엽, 내 발에 걸리던 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한 어둠이라는 단어는 이보다 더한 어둠입니다. 그냥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어둠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오직 오늘 본문에만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씁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아우크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아우크메로스라는 헬라어가 오직 이곳에서만 쓰입니다. 어둠을 말할 때 다른 헬라어 단어가 보통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이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로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누추하고 목마르고 지하 감옥에 있는 그러한 불결함과 어두움을 말할 때 쓰이는 이 단어를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용합니다. 그저 어두운 것을 넘어서 눅눅하고 불결한 그러한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비춰준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에 늘 겸손해야 하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한 달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 안에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과 더 알고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읽었어. 하나님의 말씀 나 이만큼 알아 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읽으며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며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단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도 전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른 뜻과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안식교, 만민중앙교회, 예수중심교회, 큰미듬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또 그를 바탕으로 잘못된 헌신을 강요하며 율법주의, 잘못된 구원관, 직통계시, 극단적인 신비주의, 심지어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이상하고도 괴기한 교리를 따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있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읽어라, 의문을 품지 말고 해석하지 마라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이 무엇이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성경이 해석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을 넘어서 이성적으로도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 많이 하시나요? 네, 유튜브 보면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요, 사람들이 그를 믿으며 따라갑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분별하십니까? 십몇만 명이 그 사람을 팔로우합니다. 십몇만 명이 그 사람을 옹호합니다. 온라인상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 많은 기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나요? 세상에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금방금방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이 있어서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씀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마주할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마주할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라도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부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과 마주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